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걸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요리도 배워야죠. 운동도 배워야죠. 운전도 배워야지요. 또 커피 내리는 법도 배워야죠. 또 차 타는 법 배워야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에 쥐나죠? 요즘에는 기계마다, 가전제품마다 다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TV, 세탁기 하나를 사도 작동법을 배우려고 그러면요, 안 배우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인생이에요. 더 중요한 배움이 있죠. 관계적인 배움이에요. 결혼하면 저절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아내 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버지 되는 법, 어머니 되는 법을 배워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말하는 법도 잘 배워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배워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세상에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데 1년에 성탄절이라고 우리나라만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한 달 전부터 곳곳에 꼬마 전구를 켜고 캐롤송을 틀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이 12월,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도대체 성탄절이 뭐기에? 도대체 성탄절이 무엇이기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오늘 이걸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아주 소중한 5가지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5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요,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름이 이현호입니다. 저는 어질 현자에다가 빛날 호자를 써서 어질고 빛나라, 이런 부모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5가지 의미를 새겨 놓았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묘자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기묘자라. 우리 어린 아이들은 기묘? 이게 무슨 말이지? 기묘? 이게 뭘까? 궁금한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기묘라는 말은 신비롭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래요.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래요. 예수님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신기한 일이죠. 신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야?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아주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 식사를 하고도 아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어른들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인원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신비하지 않아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기묘자라고 말할 때 그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온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냐고요.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수를 헤아리면, 제가 정확히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수천억 명의 수천억, 어떻게 수천억 명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모두의 죄를 다 씻고 그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냐고요.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씻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리고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 기묘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신비한 분이세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신비로운 일을 이 땅에 펼쳐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한 일을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주는 선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또 어려운 말이죠.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을 모사꾼이라 그래요. 모사꾼. 군주, 왕 옆에서 지혜를 주고 전략을 꾸미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모사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사, 그분의 모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사라는 말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조금 쉽게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상담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내 스스로 풀지 못할 인생의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요, 좋은 친구 만나서 굳이 내 문제를 친구가 풀어주지 못하더라도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뭐 속상해 죽겠어. 이러면 친구 옆에서 그랬어, 정말 열받네, 이러면서 맞장구만 쳐줘도 마음이 시원해져요. 위로가 돼요. 이게 바로 상담이에요. 상담자예요. 좋은 상담자. 그런데 만약에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있어서 상담하는 사람과 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로 그런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담자. 내 고민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으면 예수님은 그 고민을 얼마든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라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줘도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나의 좋은 친구도요, 나와 똑같이 고통을 당해본 친구가 있다면, 얘야,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거든? 그래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와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는요, 그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이런 과일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이겨냈습니다. 하루에 200번씩 웃으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고민을 하셨고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내 고민을 다 아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 이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감히 사람에게는 전능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는 전능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전능이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나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전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습니다. 전능한 사람이죠. 나는 건강에 있어서 나는 전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거뜬히 버텨냅니다. 건강에 있어서 전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신에게만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역사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대단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의 사전에도 불가능이란 없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뱃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고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150번씩 해도 내 살을 빼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가능해 보여요. 내 살을 빼는 것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문제, 모두의 고민이에요. 모두의 고민. 내가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이 되던가요? 모두의 고민이에요. 쉽지 않아요. 건강 문제, 여러분 스스로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한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돈 문제, 자신 있으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혼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의지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콧방귀 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돈도 많아요. 재력가예요. 또 정치적인 권력,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요, 뭐 좋은 직장 얼마든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좋은 사업도 얼마든지 시작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내가 너무너무 친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믿으라 그러면 믿고 싶죠. 그분 찾아가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믿어본들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나와 잘 친한 친구예요. 같이 한번 동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던가요? 갈기갈기 배신당하고 찢겨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사람은 그 누구도 전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되 못 도우실 일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이라는 단어도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힘이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가끔 인사라도 한 번씩 하고 아버지 얼굴이라도 뵙고,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뵐 때는 왠지 모르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연세가 드시고 노안이 와서 점점 병약해져도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것과는 좀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영원히 우리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인류 5,000년 역사를 역사가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5,000년 역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5,000년 역사 속에 평화롭게 살던 시대가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개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치면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평화롭게 사는 시간은 8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2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쟁을 치르며 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던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워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요,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잘 살아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5가지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5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선물이 뭐예요? 첫 번째, 그분은 기묘자라고요. 신비로운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모사라고 말씀했어요. 모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상담자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친히 함께 고난당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영존하신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은 돈이 많은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건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이 복된 날, 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 5가지 선물, 여러분 마음에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앞으로 그래, 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은혜로운 분이시고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래,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으신 분, 그런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이라는 걸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런 감동이 오시는 분 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으면 창피하니까 이렇게만 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달라니까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앞으로 성탄절 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놀라운 예수 복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즐거움, 우리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찾아온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마음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 이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건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쨌건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성탄절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와주신 거는요, 여러분 초청한 그 친구를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초청을 했는데 가족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초청하신 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가 아직 아니시지만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또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요,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푸짐하게는 못 차려도 맛있게는 차려 놓았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가실 때 꼭 식당에 가셔서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3층 카페에 가시면 또 차와 함께 다과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카페는 저 진양호 전망이 보이는 진주에서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3층에 올라가셔서 차 나누시고 또 함께 즐겁게 담소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지리산 천왕봉도 올라가고 저 동해안에 해 뜨는 곳에 올라가고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 첫 시간 그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가정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카드를 잘 기록하셔서 기도 카드와 함께 감사 예물 함께 준비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연말 시상 한 해 동안 그래도 열심히 또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또 시상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주일에 또 함께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에 11시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시는 떡국은 우리 교회 행복한 떡시루라는 떡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최주화 성도님이신데 떡을 제공해 주셔서 또 떡을 맛있게 떡국을 끓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실 때에 또 감사 인사나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